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게 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품 설명서예요. 근데 우리는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요? 읽지 않아요? 대부분 잘 안 읽고 하더라고요. 저는 꼼꼼히 잘 읽습니다. 근데 잘 읽고 잘 읽지 않고 가전제품을 쓰다 보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제 거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그거 충전 케이블이 전용 케이블이 있거든요. 만약 그 전용 케이블 쓰지 않고 다른 충전 케이블을 갖다 쓰게 되면 고장이 나요. 제가 이걸 이야기를 서두에 왜 이야기할까요? 고장냈어요. 네? 고장냈어요? 로마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서론 중에 한 구절인 1장 17절, 그죠?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한 의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믿음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왜 그렇게 해주는지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네?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산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박국이었죠. 하박국. 예,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했어요? 나라는 이미 그 주변에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다. 의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시작을 해요. 1절에서 시작을 그런즉 이라고 시작을 해요. 4장 1절이요. 4장 1절. 네, 4장 1절.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런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1장 18절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걸 모든 걸 다 받은 말이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러면 그 전까지의 내용이 뭐였죠? 이방인도 다 죄에 빠졌고 유대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다 죄에 빠졌는데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냥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꺾여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75세 때 처음으로 음성을 들어요. 너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 힘들게 낳은 자녀를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또 거기에 아브라함은 또 순종을 해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른 행위일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여러분 집중해서 그래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그 믿음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실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었던 자를,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뭐 어떤 가전제품을 떠올려도 돼요. 그걸 떠올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전기차가 EV6가 나오잖아요.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실체를. 전시장, 진열장으로 가보면 이게 테슬라 모델이 이런 모델이고요. 이게 EV6라는 모델이고 이게 그랜저라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 전시장에 갔을 때서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딱 전시회 모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딱 이런 거야 라는 거죠. 네. 다시 그래서 1절로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있어요. 아까 그런즉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었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밖에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즉 이 앞에 있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따지자면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앞절과 뒷절을 보면 이것보다는, 각주에 보면 4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주 4번에? 각주 4번을 보면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라고 써있죠. 두 번째 해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무엇을 얻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해석이 자연스러울까요? 두 번째 해석이 자연스러울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육신, 노력을 해서 뭘 얻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를 보세요.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그런즉을 1절을 놓고 앞뒤를 따져봤을 때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육으로 뭘 잘해서 얻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다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얻었겠냐는 거예요. 육신으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내용이 아브라함의 개인이나 능력, 역량이 뛰어나서 있다면 자기 자랑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자랑을 왜 해야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뛰어남이 있다는 것이 자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교회에서도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랑일까요?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어왔다는 거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또 내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내가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의 90% 이상을 선교에 쓴다고. 여러분 이것도 또한 육체의 자랑이지 이것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나같이 의심 많고 내가 육신대로 내 멋대로 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구로 나오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나오거든요. 이건 율법이 주어지기 때 전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자기한테 자녀가 나올 수 없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그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냐는 거죠. 그냥 일순간 아브라함이 믿었나요? 아닙니다. 12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발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의로워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은요, 13장, 14장의 얘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13장,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그 애굽 땅에,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겪게 되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는 게 뭐예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뺏기잖아요. 근데 그 애굽 왕에게 뺏겼던 그 사라를 누가 되찾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되찾아오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결코 그 애굽 왕에게 말할 수도 없는 위치예요.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되찾아오게 하세요. 또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납치가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의 가병들과 함께 누구를 다시 구출해와요? 네, 롯을 구출해와요. 아브라함은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아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즉각 그 아들 자녀가 안 주어지니까 사례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종 사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를 통해서 낳아져야 했는데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예요. 그게 누구라고 나와있죠? 창세기에는 이삭이라고 나와있죠. 이삭. 근데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과 같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자손이라고 했어요. 후손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 후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란 누구냐라는 거죠. 이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은 그 복의 약속인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약속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51절부터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문자적으로.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죠.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6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거죠. 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구약 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을 알고 올 때를 알고 이미 기뻤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야,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너는 나중에 인물인데 네가 어떻게 눈으로 아브라함을 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예수님은 말씀이셨잖아요. 말씀이 오래 창세 때부터 거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걸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 아브라함도 계시로 예수님이 올 것을 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걸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인물인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믿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네. 성령을 아이를 가질 수 도저히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왔듯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와요. 그리고 모리아의 산에서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잖아요. 이 삶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절을 봅시다. 4절.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요. 4절을 봅시다.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일하는 자의 얘기가 나올까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차등 놓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다른 상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상급 차등 놓는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열심히 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속량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언가라도 하게 돼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 전해지게 된다면 내가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나오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일을 해서, 이 말은 일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그건 내가 잘해서죠.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린 자녀, 뭐 4살, 5살짜리가 만약 엄마나 아빠가 하는 일에 뭐 도와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죠. 보는 모습은 이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치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죄인이길래 인간의 행위, 그 인간이 착하냐 나쁘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자에 의해서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복음의 기독교는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무지막지하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무슨 은혜냐?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각자가 다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우리가 4절부터 봤죠? 4절부터 나와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6절에서 8절부터 나오는 그 한 인물인데, 그 인물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런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바 같으니라.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인물을 첫 번째 보여준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우리 먼저는 하박국이었죠. 그죠? 하박국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4장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실체는 성급해요. 조급해요. 바로바로 뭔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사건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를 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걸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죄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 그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세요. 죄를 지을 만하면 하나님이 못 짓게 하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뭐 병이 낫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이 믿음의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다윗이요. 저도 골리앗을 물리친, 골리앗을 물리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다윗. 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다윗은요,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어떤 다윗이죠? 밧세바, 유부녀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그 죄를 감추려고. 그죠? 지금 성경을 인용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다윗을 인용한 그 구절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32편인데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다윗은 그때도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게 자기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 그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딱 됐을 때, 그때 회개해서 지은 시가 뭐예요? 시편 32편이에요. 그게 뭐라고 나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때 복이 진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다윗의 복은 그런 복이에요.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말미암아 된 다윗이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용서를 얻게 하시는 것,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복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인물을 통해서 봤어요. 두 인물이 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이냐? 율법이 오기 전에 온 인물인 아브라함, 율법이 온 뒤로 나온 인물인 다윗. 둘 사이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사이의 공통점은 자기의 행한 것 없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복을 지금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